공부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휴대폰 좀 꺼주세요. 소리 나는데. 자, 보통 이제 공부 모임 하기 전에 저쪽에서 차 마실 때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뭐 녹화 영상 돌아가면 이제 꿀 먹은 벙어리 흉내들 내시느라 바쁘신데 왜 답답하면 적극적으로 묻질 않죠? 네? 우는 아이한테 젖을 주죠. 저는 이거는 너무 이제 식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일이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저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적어도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정도의 양식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 못 믿는지 그렇게 의심들이 많은지. 저희 모친도 와 계시지만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모친한테 들었던 말이 떼국놈, 의심 많은 놈이라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부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속고 있다고요. 봐요. 잘 봐요.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지금 나한테 없는 게 생기는 거 깨달음 아니에요. 그거 절대 깨달음일 리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라면, 예를 들어 저한테는 지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만 뭐 몇 달 월급 모으면 1,000만 원짜리 수표야 없겠지만 지금 당장 없어요. 그러면 지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는 언젠가 적어도 한 두어 달은 벌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수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랑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이렇게 뭘 들어서 이해하거나 듣다가 뭔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는 건 나한테 없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걸 일명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 전폭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사고의 변화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건 너무 지금 저 정수기에서 물 뽀글뽀글하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듣고 싶었어요? 저절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예요. 예? 내가 생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수행처에서만 되는 경험이나 그런 이해라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감각이나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는 여러분도 뭐 착각을 했다든지 헛것을 봤다든지 오해를 했다든지 했던 경험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 경험을, 어떤 특정한 경험을 착각했거나 오해한 거예요. 예. 진리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것일 리가 없어요. 있다가 없거나 없다가 있는 거라면 진리가 아니겠죠. 지금 나한테 없는 거라면 진리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게 특별하게 나한테 감각된다면 그것도 진리 아니에요. 이 말 동의할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한테 특별하게 감지가 된다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다. 반론 제기하실 분 없어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특별한 체험을 하던데 왜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제가 얼마든지 납득시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어느 특정한 연월 일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감각된 거라면 그건 생겨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였어?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시간적으로 떨어진 거니까 진리일 리가 없어요. 영원 불변이어야 돼, 진리는. 그래야지 믿을만하고 그래야지만이 그걸 얻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된 줄 아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가 결코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라면 하나란 감각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평소에 무슨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란 소리예요, 본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 왜? 있다가 없으니까. 늘 있지 않으니까. 그건 환상 아니에요? 헛개비 아니에요?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것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건 것 아니에요. 언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그랬어요. 말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난 불확실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개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확실하다를 뭘로 알고 계세요? 뭐가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져야지 확실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다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아는 것 가운데 영원 불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 말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고 보고 있다는 거, 듣는다는 거, 느낀다는 거, 안다는 건 여러분 일생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럼 여기 있잖아. 이거 체험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지금 자기 몸이 있다는 거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근데 몸은 있는 줄 알아. 느껴지니까. 발바닥이 시려우니까 알아. 근데 그거 아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는데 나 바보 아닌데? 들리는데 듣고 있는 걸 들어봐라 이거예요. 얘는 소리가 나요. 근데 듣고 있는 성품에 소리가 있냐 이거예요. 응? 지금 버스 소리도 들려. 응? 근데 조금만 생각을 쉬고, 그러니까 생각만 쉬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봐요. 제가 법문하는 거예요. 저걸 옛사람들이 무정의 설법이라고 했어요. 개가 설법하고 닭이 설법하고 바람이 설법하고 대나무가 설법하고 꽃이 설법해. 계란박이 설법해. 하늘이 설법하고 땅이 설법하고 뱃속에서 꼬르륵 분노가 설법하고 슬픔이 설법하고 시간이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 장엄 정멸궁 우리 군상거사님 맨날 흥이 겨우시면 그게 발심수행장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인가?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목이에요. 재불 모든 부처가 이 장엄궁을 이 정멸의 궁을 장엄하는 것은 이게 모든 부처의 장엄된 정멸 화장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여러분들은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하는 족족 틀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 그걸 저는 지금의 이 체험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지 곧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뭐 유치원이라도 나와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서 학사학위 정도 필요해요? 네? 왜 언제나 자기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하는 이것을 왜 스스로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이게 우리 생각이란 게 얼마나 이 요망스러운 것인지 뭔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될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요. 잘 느낌을 탐구해봐요. 답답하다 하는데 그 답답하다 이면에 뭐냐면 뭔가에 대한 갈망이 그 답답함이에요. 예? 근데 그 갈망은 그 뭔가에 대한 갈망, 그 뭔가는 없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 같아. 상상 속에만 있어. 지금 없는 거예요. 100% 가짜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게 진짜인 거. 그걸 가져야만 내가 만족될 거란 착각 속에 있어요. 왜? 그건 그 갈망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갈망은 뭘로 돼 있냐 이거예요. 갈망의 본질이 뭐냐고요. 내 발바닥 시려운 것의 본질이 뭐예요? 진짜 발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발이 있다고 여러분 100%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잘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잠들면 발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발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건 발이 없다는 소리야. 결국 우리가 있다 없다는 건 뭔가 감각과 생각이에요. 그거 없이 뭐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게 생각으로 지어진, 감각과 생각으로 지어진, 그래서 꿈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똑같아.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에서 의식되고 인식되고 있는 세계. 근데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의식 그 자체, 인식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없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언제나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알아차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을 쉬어봐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감각이 개발되는 거예요. 아무 느낌, 분별, 인식, 의식이 없다는 너무나 분명한 느낌, 의식, 분별 그 자체.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순수, 신성, 신적인 존재를 흰색, 빛, 광명, 투명함, 순수함, 기독교 전통에서 하얀 양, 그 다음에 기독교 성화에서 나오는 그 하얀 광선들 보세요. 우리 불교도 똑같은 이미지를 써요. 청정광. 티베트 불교에서는 릭바라고, 이거 광명이에요, 광명, 릭바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그리는 실수를 하는 거야. 제발 믿어요. 제발 믿어요. 사기치지 않을 테니까. 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에서 이걸 영생이라고 하냐고요. 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팔뜨기든 한쪽 팔이 없든 어디가 모자라든 어디가 붉으든 당장 암으로 내일 죽을 운명이든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불신의 대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고통과 불만족이에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어떤 몸뚱아리를 가졌든지 여러분들 영원히 불만족 속에 헤매겠고 뭔가를 잊지도 않은 걸 찾아서 헤매게 될 거예요. 봐요. 진리라면 지금 나하고 조금도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상한 체험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뭐 어쩌다가 우연히 하는 그런 체험 말고요. 영원 불변한 진짜 근본 체험. 그 체험은 언제부터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집안의 무시무종, 일원상. 이게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과 끝이야. 처음이자 끝이야. 여러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경험이에요. 예? 이 경험이라고 말하면 이 경험을 체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체험하려고 여기서 뭔가가 막 애를 쓰고 있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어쩔 수 없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여기. 요 지점에 정확히 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체험하고 있는 요 지점의 체험이라고. 요 지점에 무슨 체험이 있어요? 요 지점에. 공간, 좌표, X. 요 지점. 무슨, 바로 그 체험이라고. 바로 그 체험이기 때문에 아무 마탱이가 없죠. 예? 바로 그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몰라보고 있는 거야. 생각은? 이게 체험이야? 이게 체험 아니야? 체험이야? 이런다고. 생각만. 근데 봐요. 그 생각은 어디서 가능해? 예? 내 두개골에서 한다면 내 두개골은 어디 있냐고. 이 좌표 X를 무한히 확장해요. 예? 확 확장해. 온 우주로 확장해. 그럼 이거라고 전부. 좌표 X, X-, X-1, X-2, X-3 무한 소급, 무한 확장해보라고. 전부 이 텅 비어있는 아무 느낌 없는 이 속에서 저 소리, 느낌. 네. 가요. 무슨 공부를 아무리 하면 뭐해. 하기야. 차라리 제 이 쓸데없는 얘기보다 저런 소리 음악 듣는 게 낫지. 봐요. 모든 경험은 이 텅 빈 이 무한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로 사라져요. 예? 이게 평생의 경험이에요.
지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일은 곧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우리는 매일 무상함 속에 살아요. 근데 그 무상을 딱 뒤집으면 이게 영원불변이에요. 언제나 이와 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음 속에서 경험되는 헛개비 같은 경험의 일부를 이걸 나라고 강하게 집착해. 그리고 이 내가 무언가 대상을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그게 현실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에서 하는 감각과 똑같아요. 아무리 이게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요. 아무리 좋다고 느껴진다 한들 이게 유지돼요? 동영상 아무리 찍고 아무리 셀카를 찍어대고 그래 봐도 이 경험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결국 뭐가 남습니까? 이 좌표 X에 텅 빈 경험만 남아요. 이 텅 빈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많은 비유에 허공에다 비유해, 스크린에다 비유해, 텅 빈 캔버스에 비유해. 마음껏 그렸다, 지웠다, 마음껏 그렸다,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까 그 음악이 울렸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으로 딱 가버려요. 아까 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아는 게 그거라는 거야. 봐요. 네. 저 음악 소리나 보살님이 일어난 분별이나 똑같이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실수는 뭐냐면 이렇게 그 분별을 자기라고 믿고 이 분별이 뭔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이해할 게 전혀 일로 와요. 와. 이해할 게 없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냥 경험되죠. 그냥 어떤 느낌이나 뭐 경험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요? 혼자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아니죠. 이건 있죠. 그걸 아는 그거. 뭘 알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자꾸 나는 아는 자가 있다고 저는 자꾸 이렇게 아는 뭘 자? 보는 자, 듣는 자 그렇게 자꾸 하니까 공부가 안 되고 저는 지금 탐구해 봅시다. 자, 무슨 잘 봐요. 아는 자가 예를 들면 보살님이 저를 알아보죠. 그러면 보살님이 아는 자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진짜 엄밀하게 한번 보세요. 진짜 아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잘 자기 경험 속에 있다니까. 진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예?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데 범인이 여기 있어. 딴 데 못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영민한 탐정처럼 돋보기 들고 찾아봐요. 아는 자인지 뭔지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놈 찾아봐요. 진짜. 찾아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찾아봐요. 근데 찾아보라 하면 없어요, 선생님. 예. 근데 또 생각으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없죠.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없다는 게 뭐냐고.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러냐고. 왜 아는 자를 찾아봤는데 아는 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없다고 결론 내리냐고요. 생각입니다. 예? 잘 찾아봐요. 진짜 찾아보라니까. 찾아봐요. 진짜 찾아보라고. 아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근데 없다는 게 뭐냐고요. 없다는 게 뭐예요? 없다는 게 뭐냐고. 뭐가 안 잡히죠? 뭔지 모르겠죠? 그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면 그건 아는 자일 리가 없잖아. 아, 이게 아는 자예요 하면 그게 아는 자가 아니지. 나한테 알려진 거잖아. 봐요. 모든 건 알려지는 것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거야. 네. 근데 분명히 어떤 것은 알려져. 근데 왜 알려지는데 왜 아는 자는 없는 거야? 아니에요.
알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는 자 자체이기 때문에 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라고요. 봐요. 지금 아무 느낌 없죠? 이 느낌은 이 느낌 뭐예요, 그러면? 아무 느낌 없다는 이거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이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노력해요? 이거 느끼려고 뭐 주의를 막 집중하고 뭐 호흡을 알아채려고 그래요? 아무 힘 안 들죠? 그래서 무시하고 살았던 거 이걸. 이것만 영원이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영원이가 아니라 이것만 영원해. 봐요. 이게 아무 느낌 없죠. 근데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이 느낌 없음 속에 가만히 있어봐요. 힘 안 들죠? 네. 그거 몸의 느낌이야. 몸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기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노력 안 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모르는 거야. 노력 안 하면 내가 판단 안 하면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늘 있었던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몰라봤던 거야. 얘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있으니까 바보 멍충이같이 그냥 있으니까. 얘는 잘났다 소리를 안 해. 요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요. 손 내밀어요. 제가 맨날 봐요. 제가 손 누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헛짓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왜 손등을 눌러주냐?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잘 봐요. 여기 변함 없죠? 자,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길 보라고요. 변함 없음 속에서 변화가. 얘는 여기 변화가 있을 때도 변함 없음 배경으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나쁜 버릇을 빨리 버리란 말이에요. 끝없이 돌아갔으니까. 그걸 자기라고 믿고 의지해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그냥 여기 존재해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죠? 그냥 있잖아요. 이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있는 이거. 예. 여기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미 일상 이대로가 봐요. 이것을 통하지 않고 이것이 아닌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지. 예? 제가 그래서 뭐 허공에다 뭐 그려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텅 빈 자리에서 그리잖아요. 경험하면서도 왜 이걸 모른다고 그래요? 해봐. 예? 아까 보이차 주전자 포트에다 물 뿌리던 장면 떠오르죠? 예? 그 장면이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잖아. 이 아무 모양 없고 빛깔도 없는 여기서. 그것들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뚜렷한 시각적 이미지 있죠. 얘도 무상하잖아요. 그 기억과 같은 정신적 이미지만 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뚜렷한 것도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야. 실제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 힘으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허물어져요. 주관과 객관은 다 사라져. 왜? 여기서 이것이 꾸는 꿈이라고 우리는. 얘가 주인이라고. 우리는 다 손님이라고. 이 인생이란 무대 속에 잠시 의상을 걸치고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 대사만 하다가 사라질 존재. 진짜 연극의 주인공은 텅 빈 무대란 말이에요. 아무나 여기 들어왔다. 아무나 나가. 아무도 이 무대에 머무는 사람 없어요. 세트도 다 망가져. 조명도 다 꺼져. 하지만 텅 빈 공간은 영원 불변해. 2년 되면 또 불이 켜지고 또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대사를 읊조리고 중내산에 인생이란 드라마를 찍다가 갈 거라고. 그래서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우리의 분별 집착. 생각도 이 자리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는 줄 알지. 근데 봐요. 그 아는 놈은 절대 알려지지 않아. 그냥 그는 그저 알 뿐이야. 그저 알고 있어요. 저 차가 지나가는 소리. 내 발바닥에 시려운 거. 그냥 알 뿐이야. 이 알려진 것들은 모두 무상해. 근데 아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라는 영원, 지금이라고 하는 영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여기는. 이건 이미
우리가 머리 꼭지까지 잠겨서 늘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숨쉬고 이 속에서 움직이고 이걸 맨날 느껴요. 손가락만 이래도 언제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몸뚱이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졌어요. 이 아는 자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시 연극 조명이 켜지고 무대에 세트가 등장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아, 잘 잤다. 나는 꿈도 꾸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이 아닌 대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얘는 내가 사라지고 세계가 사라진 그 속에 있었거든. 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그 분별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그 느낌도 없고 아는 그 바탕은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이라서 그러나요? 예?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고요? 말하자면 네가 아는 것을 강연히 말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아는 것을. 네가 지금 느끼고 알고 하는 그 상태를 그냥 말하기 전에는 다 알 수 있어. 물론 말하는 이것도 아까 그것이라고 이름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말 전에는 아는데 말로 나타날 때는 어려운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네가 말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네. 그래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요? 누가 생각이다. 공부할 때 스승님이 들어보세요. 보니까 비슷한 부류인 것 같은데. 깝깝해. 왜 깝깝할까요? 그래 지금 말하자면은 차가 지나가면은 차 지나가는 소리도 다 알잖아요. 예. 꽃이 있으면 꽃 있는 줄 다 알아. 자. 거기서 그 아는 게 누구예요? 뭐가 알고 있어요? 뭐가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딨냐고요? 그 존재는 없는 거죠. 예? 아는 그 바탕은 없어. 예를 들어서 내 그 아는 그것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규정할 수는 없어. 아는 그것을 색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건 관념이에요. 저한테 모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제가 뭐라고 물었죠? 이 내가 어딨냐? 아는 자가 어딨냐? 그렇게 물어봤나요? 예? 무엇이 알고 있냐? 무엇이 알고 있냐? 예. 차 소리 지나가는 예. 들었죠. 근데 그거 아는 건 누가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살이 예. 상훈이가 예. 그래서는 그거는 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예. 바탕은 없는데 알고 있는 것을 내놔라 이러면 예. 사실은 이건 나 지금 설명을 자, 어려워. 봐요. 응. 그게 생각이고 저한테 만약에 물은다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 아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아는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르죠. 나는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설명을 네가 물으니까 그 물음에 내가 저기 쏘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네가 진짜를 알면은 물음도 손을 든다든지 눈을 깜빡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사실 그러니까 왜 답답하냐면은 내가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줄 아니까 불러냈어요.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 책 집어치우고 오늘 날 잡고 이런 아니, 날이 정말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든지 벗어나게 해줄게요.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왜 이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뭘 특별한 뭐도 필요 없고 왜 수행도 필요 없고 막 어떻게 보면 저거 미친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서 옳은데 그것을 말 이전은 알아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건데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하는데 그 자체를 굳이 배워야 되나? 수행을 해야 되나? 예. 그건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죠. 그렇죠. 이게 봐요.
일단 손등. 제가 한 손이면 돼요. 두 손까지 필요 없고 너무 투머치니까. 잘 봐요. 지금 보살님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자, 보살님하고 저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죠. 예, 보살님하고 저하고 딱 중간에 요 지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좌표 X. 여기 어때요? 그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해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여기 어때요는 그냥 느낌을 묻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고. 지금 여기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느껴보시라고. 어떤 느낌이냐고. 어떤 느낌이에요? 없어요. 편안해요. 편안한 생각이지. 자, 잠깐만. 그냥 느껴만 보세요. 말하지 말고 느껴만 보세요. 이 지점. 딴 데도 말고 딱 여기. 그냥 느껴보세요. 자, 근데 요 지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좌우, 상하, 위아래 45도, 360도 여기서 느껴진 느낌을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확장해 보세요. 똑같아. 자, 저를 보세요. 그 느낌이 바로 진리의 느낌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라서. 이걸 진짜 느꼈다면 그냥 이것뿐이야. 그죠? 네. 여기서 잠시 잠깐. 이것도 똑같아. 잠깐 손. 자, 이 느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화두예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걸 따라가면 큰일 나. 보통 때 예. 나는 그걸 늘 유지하고 있다고도 늘 아는 것을 또 설명이죠. 그러니까 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여기 있지 않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해야죠. 얘는 그런 속성이에요. 모든 것들은 무상해요. 얘는 왔다 갔다 해요. 얘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봐요. 꽃잎 흩날리는 이 자리는 똑같아. 아무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 있잖아요. 그래. 예. 근데 왜 이거는 이건가 이런 거와 같아. 나타났다 살았다. 모르스보죠. 뜨. 근데 봐요. 이 모르스보가 찍히는 이 자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았던 이거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거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보. 근데 소를 그게 타고. 유지가 안 되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뭐가 유지가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돼, 늘. 가만히 있어봐요.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가 유지할 거예요? 유지하는 바탕은 없죠. 그 자체는 잠깐. 누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누가? 누구라는 건 없어. 그냥 근데 왜 유지하려고 해요? 없는 놈이 뭘 유지해? 그때 내가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실제를 놓치고 자꾸 음.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건 단 1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만이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그래. 가장 직접적인 경험. 근데 또 설명을 하면 예. 침을 막 맞잖아요. 예.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침을 예. 많이 맞거든. 예. 근데 옛날에는 막 침에 너무 막 생각 때문에 끄달렸어. 예. 근데 아는 그 침 자체 하면은 안 끄달려 아파도 그냥 내가 아까 이걸 아는 것처럼 알 뿐이에요. 그땐 또 생각인가 아니야. 아픔을 봐요. 느끼는 잠깐. 봐요. 이걸 아는 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생각이죠. 그죠? 봐요.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왜냐면 이건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느껴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야? 아무것도 안 달라붙어요. 달라붙을 수가 없어. 예. 오히려 절 봐요.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제가 왜 불러내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피해요. 초점이 가버리니까. 그렇죠. 왜? 엉뚱한데 없는 거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직면한 현실이잖아요. 또 생각.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무 생각 없어도 지금 알아. 이게 깨어 있잖아요. 네, 깨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이게 주인인 줄 아는데 맨날 가버려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때는 생각 속에 있으면 뭐가 부딪혀도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생각,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면 이것이 저절로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팍 가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져도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도 안다고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걸 안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이걸 놓치지 또 금방 생각으로 갔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마음 놓고 쉬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소 타고 소 찾는 도리이기도 하고 물 속에서 물 찾는 도리이기도 해요. 그래. 자기가 자기를 찾는 도리이기도 하고 자기를 찾았다 한들 찾은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있었으니까. 이걸 깨쳤다 한들 깨친 게 아니에요. 그래 시공간도 없지 않은데 또 생각이다. 여기서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은 여기서만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 생각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은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자꾸 놓쳐서 그러죠. 그건 생각으로 오래된 버릇이에요. 끈질긴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화두 놓치지 마라. 이 자리 놓치지 마라는 거예요. 이 맞대가리 없는 거. 절대 알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화두라고 하는 이유가 맞대가리가 없어. 아무 이해가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이걸 느낌적으로 말하면 이 느낌이에요. 늘 이 느낌. 이걸 제대로, 이제서야 맛없는 맛을 알게 되면 이제는 이 맛있는 맛들이 이게 무상한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이것들이 가짜였어. 이것들이 가짜였다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어. 당연하죠. 봐요. 그거 뭘로 알았어요? 얘가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얘는 늘 변함없어. 이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거꾸로 구름을 쫓은 거예요. 무지개를 쫓은 거예요. 무지개는 허공에 의해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는 내가 경험한 그거 스스로 못 봤어. 그게 욕심이에요. 그거 봐요. 그걸 왜 붙잡았어요? 왜 알려고 하냐고. 이것 때문이에요. 아는 자가 되고 싶고 자아가 유지되고 싶으니까 법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도 버리고 법도 버린다는 거예요. 15도에서 목동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전부가 내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예? 언제나 늘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빛나는 걸 좋아해. 뭔가 그렇죠. Something special. 양주 이름이에요. 그런 뭔가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게 나도 지금 알려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는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험에 쫓아가니까. 그렇죠. 그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기 전부터 늘 이랬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애쓰지 마라. 그렇죠. 애쓰지 않아도 봐요. 이 자리는 늘 저절로 스스로 밝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경험이 경험되고 있어요. 거꾸로 알았던 거야. 이제까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정한 나에 의해서 의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의식되지 않으니까 의식되는 것을 의식하는 주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이 나? 이해할 필요 없어요. 눈물이 나도 그뿐이고 웃음이 나도 그뿐이에요. 예. 그러죠. 예.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요. 하지만 언제나 이게 늘 평정의 상태예요. 이 선정은 깨지는 선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에만 이게 분명해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옛사람들이 찾으려고 할수록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 노력 안 하면 드러나 그죠? 네. 근데 노력하면 내 경험에 빠지려고 내가 막 이러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잡을 것 같은 대상이 있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잡으려고 하면 그제서야 합일감이든 분리감이 나타나든 그 감각과 상관없이 합일감의 배경, 분리감의 배경은 늘 이래요.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내가 너무나 알려줘야 된다는 거 집착해가지고 너무나 설명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또 설명하죠. 그래, 이게 봐요. 자기 내면의 시끄러운 소란함이 이 고요한 침묵을 자기가 깨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조용하면 이 침묵의 소리가 이제 들리고 이 모양 없는 모양이 보이고 이 느낌 없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 알미 없는 알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아무 아는 게 없다는 분명한 사실. 근데도 아무 곤란함이 없어요. 이건 마치 텅 빈 허공에 봐요. 이 공간에 형광등 빛이 가득하잖아요. 공간과 빛은 어디가 공간이고 어디가 빛이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원융돼 있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이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암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름도 동일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어요. 꿈만 깨어있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음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둡지 않고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봐요. 또 발동하죠. 그 대종경 거기 보면 김남천이라는 제자하고 대종사께서 그래요. 요즘 소 잘 키우고 있냐. 그러니까 또 남의 밭에 가려가면 끌어당깁니다. 그렇지. 그래 길들여 가는 거예요. 나도 이놈. 오케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 멈추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이미 있는 것의 존재를 알아보는 게 깨침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놓기가 어려웠나? 집착 때문이에요. 그걸 나로 삼고 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어딘가 뭔가 좀 다른 설명인데 저도 지식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혹시 애니어그램 해보셨어요? 네, 5번이에요. 네, 5번. 아니. 애니어그램 9번까지 숫자로 성격 유형을 하는데 저는 5번 유형이에요. 책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고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공부가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식에 의존하고 이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그렇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한 사람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내가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끊임없이 궁금했고 끊임없이 알고 싶어 했어요. 사방을 책장으로 채워야지 안심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설명을 잘해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존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네. 아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늘 질문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오류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내면의 소음을 멈추고 이 침묵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침묵이 진짜 말을 하게 돼요. 그 알물 늘 설명하려고 했어. 지금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 봐요. 저를 보시라고. 항상 생각할 땐 눈길이 딴 데 간다고. 네. 이게 모든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사람을 지도할 때 그래서 직접 만나러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적인 경험을 그냥 왜냐면 이거는 나의 경험도 아니고 당신의 경험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경험의 근본이에요. 이걸 현존이라고 한들 자각이라고 한들 이름에 불과해요.
근데 이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이게 근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체험에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지식을 좋아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의심 없이 체득하게 될 때 죽어있던 책 속의 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 말씀이 살아난다는 걸 자기가 몸으로 느끼게 돼요. 어둠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더 생각하는데. 아유, 근데. 왜? 현실이야. 아까워. 아니요. 얘가 희생할 만 했어요. 어차피. 네, 근데 선생님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끝없이 생각이 잠깐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또 말한다. 자, 일로 와요. 자, 그 자리는 어느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눕고 듣고 아니. 몸이 아니. 그렇게 해설 좀 그만하고 네. 직접 가르쳐 달라니까. 그 자리, 본인이 그 자리라고 해놓고 왜 직접 못 가르치냐고.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생각 속에 또 들어가지. 그 자리를 내놔봐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이게 대답할 필요 있어요? 지금 가장 확실한 자리에 있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이 자리를 말한 거예요. 이 자리 말고 딴 데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딴 걸 유지할 수 있냐고. 이건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래서 그냥 있음이에요, 이건. 근데 망상만, 그 망상이 딴 데 가고 있잖아. 걔만 돌아오면 돼. 당신은 이미 여기 있잖아.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안 하는. 에? 생각은 어디서 해요? 꼭 있어요. 고기가 어디냐고. 여기. 이럴 때 같으면 뺨을 한 대 후려친다고. 저 지금 보살님이 제 뺨을 후려쳐야 된다고. 이럴 땐 어디냐 할 때 진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맞아준다고. 네. 왜 봐요. 진짜를 내버려두고 왜 관념 속에 숨냐고. 진짜는 숨김없이 지금 눈앞에 활짝 드러나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게 모든 경험의 바탕 아니에요? 딴 데서 경험해요? 딴 데서 보나? 딴 데서 듣나? 딴 데서 느끼나? 딴 데서 생각이 일어나나?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게 왜 어디 어디 딴 데를 거기로 뭐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100% 망상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단순 명쾌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복잡함 뭐 할 거예요? 단순하잖아. 보이잖아. 들리잖아. 이거 끝이에요. 예. 네. 그게 끝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다, 안 있는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다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아무짝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 믿어 의심치 말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보이죠? 이 경험을 어쩔 거냐고. 당신이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당신이 보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시야 안에 보이는 대상이잖아. 당신이 본다는 착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보이고 있잖아. 예?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인다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요. 그래서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대구 모임 가서 손가락 까딱까딱 해보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는지 보라고. 우리는 이 손가락을 내가 까딱까딱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자기 경험을 아무 편견 없이 경험만 보면 손가락은 까딱까딱 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한다는 경험은 없어.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내가 한다는 건 생각이라고. 네. 바로 생각이 빠져버려.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아요. 저도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봐요. 바로 가버리니까 자꾸 생각으로. 아, 진짜 자기를 잘 탐구해 보세요. 생각으로 간다고요? 진짜 가요? 생각하고. 진짜 가냐고. 아니에요. 갈 수 없어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생각이란 건 있지도 않아요. 경험될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 근데 우리는 그 관념을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걸 숭배하고 살았던 거야.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처음엔 미친 소리처럼 들리냐면 너무 우리랑 정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이야. 예? 우리가 익숙했던 건 나라는 가상의 존재가 근데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있대. 당연히 이게 나지. 아무도 의심 안 했어. 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나지. 맨날 느껴지니까 이게 나겠지. 그런 거야. 근데 잘 엄밀히 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 손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러면 손이 손을 알 리는 없고 손이 있다는 거 아는 거 뭐야? 머리가 있다는 거 아는 거 뭐야? 생각이 있다는 거 아는 거 뭐야? 그건 생각이 아닐 거잖아. 생각이 있다는 거 아는 거. 몸이 있다는 거 아는 거 몸이 아닐 테고. 그럼 뭐야?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면. 근데 그거 없나? 분명히 아는데. 어딨지?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그건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게 찾은 거라고. 알 수 없다는 걸 알면 그게 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관념이라고. 근데 봐요. 1 더하기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예. 아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칠판 생각나요? 예. 그 칠판에 써보라고. 1 더하기 1은 2. 그게 100% 가짜죠. 정신적 이미지잖아. 근데 분명히 그렸죠. 어디다 그렸냐고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을 했잖아. 1 더하기 1을 상상 속에 그렸잖아.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내가 경험했죠. 어디서 경험했냐고. 이 자리로. 확실한 경험을 했잖아. 거기서 그 경험을 하고 있던 나도 1 더하기 1은 2가 환상이 경험되는 그 자리 귀퉁이에 나의 일부도 여기 있어요. 일체가 이 칠판 속에 그려지고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칠판은 안 그려져. 본래 있었으니까. 이 칠판은 아무리 분필로 칠판 모양을 흉내내도 그건 칠판이 아니야. 칠판에 그려진 개념이 환상이야. 칠판은 그려지지 않은 채로 늘 존재해. 그게 바로 이거다 하는 모든 궁극적 가르침이에요. 손가락을 왜 들까? 왜 탁자를 칠까? 모양 보여주고 소리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야. 알 필요 없는 너무 직접적인 경험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념차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 무상, 무주. 무자 돌림하는 이 자리, 이거라고. 이게 최상의 깨달음이고 여기서는 부처, 예수 아무도 나랑 차이가 없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가만히 보면 부처니 예수니 하는 것들이 전부 헛개비들이지. 여기서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부처, 진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거고. 예.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나 경험이 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알겠어요. 어쩔 때는 모르겠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묻는 거예요. 누가 알고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잘 봐요. 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있다고 믿는 이 나는 진정한 나에 의해서 알려진 나야.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는 나는 없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없이 있다는 거예요. 없이 있다. 네. 그런 모든 분별을 쉬면 이런 것조차도 망념이고 쓸데없는 헛소리란 말이에요. 제가 모두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없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완벽하다고. 이것은 이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나라는 아주 단순한 존재의 감각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이 먹어도 내가 성별이 바뀌어도 큰 사고로 반신불수가 돼도 이 내가 나라는 느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함없는 텅 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색색깔의 느낌들이 있는 거야. 슬프고 때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면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칠판 위에 그려진 낙서들처럼 누가 써놨는지 몰랐는데 써졌다가 누가 지워버리고 써졌다가 지워버려. 하지만 그것들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지고 기록되었다 지워지고 있는 이 자리는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여기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임재가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이라고 했던 거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쉬어야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내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북치고 장구치면 조용히 해져라 조용히 해져라 이러면 조용해지겠지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곧 내가 신임을 알라. 모든 종교 전통이 다 이 얘기를 해요. 고요히 있으라. 예.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이미 나는 나예요. 이게 유일한 진리예요. 다시 내가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깨달음 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이란 것도 망념이다. 사람들은 깨달으면 무슨 이런 물건인 줄 알아. 내가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런 걸 어디다 쓸 거예요. 영원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게 열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간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경험적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이거는 공부 수십 년 한 사람이나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차별이고 평등이라고. 자유고 해방이라고. 에고만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거. 내 수십 년 뒀다 그런 거 아까워라 그런 거. 그거 닦아서 뭐에다 쓸래? 라면 하나도 못 끼려 먹는데. 근데 이거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육체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하고 이 세계란 껍질 속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이것만이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망상이 조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힘이 그렇게 요거 그래 이거야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의 힘이 의심을 일으킬 거예요. 보살님의 답답함과 불만족의 근원은 바로 당신 자신이야.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헛된 나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 헛된 나조차 진정한 나의 일부예요. 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꿈을 꾸었을 뿐이야. 집착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거 대상을 쫓아가면 이건 이따가 이거 확 받아 이거 아직 깨트리면 안 되니까. 꽃은 천설보살님 죄송합니다. 꽃을 쥐어 뜯어놔서 오늘 갖다 꼽아놨을 텐데. 이런 거에 집착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그러니까 그래서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좌표의 X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화두 놓치지 마라. 화두 놓치면 죽는다 소리가 이거예요. 무 놓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가 뭘 가르치는데?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늘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신비예요. 분명히 나는 개별자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보편자로서 개별이 보편, 보편이 개별. 이게 그래서 성육화라고 하는 거야. 이 신성함이 이거는 이것이 이것 스스로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별자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신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개별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뭐지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가 경험해본 모든 종교 전통이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엉뚱한 이상한 소리 하는 종교가 아닌 이상은 모든 공인된 모든 그 종교들의 가장 궁극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뭐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꾸 이 동일시되는 나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이것만이 둘이 아닌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건 둘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없는데 알 자가 어디 있겠어. 알 것은 어디 있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면대면하고 맹숭맹숭하고 텅 빈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상수의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계속 느낀다든지 이런 데 빠져버린다고. 그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의지하기 때문이야.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어딘가를 달라붙는 거라고. 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늘 몸과 마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최면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설사 이걸 얼핏 봤다도 왜 돛 닦은 사람들도 견성했다 뭐 했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이유가 결국 거기에 그 습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길은 정말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두게 되면 인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집착이잖아. 자식에 끄달리고 부모에 끄달리고 처자식에 끄달리는 거. 예. 임재록에 보면은 오역죄를 지어야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역죄가 뭐냐면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예.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가를 깨트리고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냐 하니까 무명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뭐냐 애착의 어머니다. 그걸 끊어버려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봐요. 이 대면 이게 중립 상태라 아무 느끼 없는 상태. 그래서 중도라고도 해요. 이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면 안 돼. 예. 이게 이거구나 하는 순간 그거는 뭐라고 될까? 황금으로 된 족쇄를 차는 거야. 예. 이쁘긴 한데 그것도 족쇄야. 예. 아무 개념 없어도 돼. 그래서 차라리 바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요.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덜 똑똑해서 저 사람들은 지적인 탐구를 잘 못해서 저런 줄 알아요? 그들은 진짜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황금 청동으로 만든 수갑만 수갑이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들어도 구속된다면 수갑이야. 그 필요 없어. 예.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 진리 그 자체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는 전부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아있어서 내 소유물로 만들려고 할 때 진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영역만큼 진리가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란에 빠질 거라고. 항상 멀리 두고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녹아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아 포기, 자기 항복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되지 않으면 진리에 올라탄 이상한 교만한 인간들이 될 거라고. 예. 지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설한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인가해 준다고 거짓부렁이나 했었고 도깨비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돛 닦는다고 폼 잡을 필요도 없고, 예.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예. 별 삶이 있어요? 맨날 눈앞에 일상이 뭐 대단해요? 예? 찬란해요? 예? 우리가 관종들이 아닌 이상 눈앞의 현실이란 건 그저 그래요. 맨날 그저 그래. 그 눈앞의 현실 그대로가 가장 완벽한 진리예요. 그냥 살라. 더 이상 없어요. 삶 속에 그냥 녹아 들어가요. 생각만 분리를 일으켜.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제일 건강해.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봐요. 제가 아까 일부러 커피 믹스에 환경호르몬 넣어 먹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떨어. 유난을 떨고 가려 먹고 가려 마시고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오래도 살겠네. 그 오래 살아도 뭐 하려고. 뭔 그리 애착이 많아요. 봐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를 놓치고 살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죽을 거라고. 오히려 다 열어놨을 때. 인생의 쓴맛, 단맛, 사근맛 다 맛보고 와야지. 여행지에 가가지고 맨날 컵라면이나 먹고 호텔방에서 컵라면 먹을 거예요? 여기 두 번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뛰쳐나가야지. 잠도 안 자야지.
뛰쳐나가서 볼 거 보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해야지. 어? 가서 화장실 변기에 토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음식인지 맛봐야지. 왜 두려움 속에 쫄아가지고 살아? 자기를 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보호인 것처럼 보이죠. 자기 구속이었어. 응. 활짝 열어요. 한 50살 넘었으면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뭐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네? 그냥 활짝 열고 이미 있는 이대로, 예? 이미 나한테 완전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예?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삶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봐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김밥 말아 판 아줌마 천재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해. 예?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처럼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 살다 보면은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짐 들고 가면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럼 되죠. 예? 그렇게 사는 거지. 응? 돛담담 치고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그 돈만 모았어도 여러 사람 도와줬겠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예? 돌을 물건처럼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영성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숨결보다 가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왜? 거리가 없어요. 나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요.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도gen 선생. 예? 그게 무아의 참뜻이에요. 전부가 나가 된다 소리. 무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이 자비 안에 우리는 거저 주어진 삶을 그래서 늘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심 없이, 예, 내가 나한테, 그게 연기예요. 돌고 돌아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고. 내가 남한테 했던 악행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남한테 베풀었던 선행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고. 왜? 여긴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예. 그걸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진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 진리를 어느 시대에나 깨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예.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편을 통해서 전했던 거예요. 예. 늘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자기가 잘 탐구해 보면 이거 이외에 있을 수 없다는 소리. 왜? 이거 이외란 건 우리 사유를 통하지 않고는 이거 이외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순해지고 막 이렇게 거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냐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식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막행막식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예? 근데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 그게 어린애처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게 머리 쓰는 거 딱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존재 그 자체. 예? 그러면서도 이거는 생각을 씌우면 뚜렷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들고 뚜렷하게 느껴져요. 예? 오히려 막 이 정신적인 간섭, 이 방해 전파 같은 것들이 많으면 막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산만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예?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학창 시절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뭐 과학자인가 철학자인가 달걀 삶는다는 게 자기 시계를 회중 시계를 넣고 삶았다. 그게 어디에 막 푹 빠져서 막 대단한 줄 알죠. 바보 아니에요? 예?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예? 뭐 일할 때는 일만 해야지. 뭐 엉뚱한 거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만하니까 하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천문학자가 무슨 하늘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졌다. 자기 발밑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우주를 노네. 예? 그러니까 활짝 깨어 있으라.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깨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살았다고. 우리 삶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오만방자해서 그래요. 그래서 겸허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같지 않은 찬송가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은 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내 삶이 뭐 이상하건 어떻게 됐건 서렸건 할 거간에 그건 내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나의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쓰여진 이 자리는 똑같아요. 이 공부가 다채로운 면이 많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공부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뭐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뭐 정신분석이나 심리치유나 뭐 이런 식 것들도 다 여기서 우리 인간 의식에 대한 탐구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만 있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자기 치유를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돼 있고 꽉 닫혀 있던 자기의 이 자아의 이 까도 끝없이 나오는 무슨 러시아 인형 같고 양파 껍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내심과 사랑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긴데요. 이 네.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머리로 계속 지금 여기서 되는가 가야 되는가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거든요. 네. 불편하시면 뜨거워요. 아니 불편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을 돌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 그것도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할까?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했을까? 왜 생각했을까? 저는 제가 찾은 결론은 두려움 때문이었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예행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실제가 아닌 걸. 이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축복이자 저주인데 너무 지능이 발달해. 어린애들 봐요. 시뮬레이션 안 돌려. 제가 중학교 선생님 거 아시죠? 복장이 터져요. 남자 중학교 애들. 쟤네들은 거의 시뮬레이션을 안 해. 네. 거의. 그래서 걔네들은 행복해요. 선생은 애 같아. 저러다가 제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했는데 아니야. 저 녀석 조금 전까지 나한테 울면서 상담했던 놈이 낄낄거리고 뭐 땅바닥에서 레슬링하고 들고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때 느껴요. 나는 그놈 생각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괴로웠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뭐야? 누가 잘못된 거지? 보통 어른들은 저 속창하지 없는 것들 그럴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바보였어. 제가 웬만하면 성경 말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배운 게 무서워요. 오늘의 수고는 오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 걱정하지 마.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많았는데 왜 생각이 지금 전혀 안 나지? 그렇죠. 원래 생각은 우리 생각 안 해요. 이건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쉬고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요. 경계들이. 어떤 인식의 극적인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의 순간에 나타나는 이쪽의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전기가 갑자기 전압이 높아지면 팍 하고 퓨즈가 뚝 끊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뭐가 공적해지기도 하고 뭐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좀 있으면 전류가 들어와. 그럼 평상시로 돌아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평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졌다.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천하의 보배를 이 천하를 이 보배를 어디다 숨겨야 될까? 뭐 깊은 산에 숨길까? 연못에 숨길까? 하늘 높이 숨길까? 하니까 천신들이 하니까 인간들은 교활해서 언젠간 찾아낸다. 인간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건 어딜까? 천하를 그냥 천하에다 감춰버려요. 이 말이 그게 펼쳐져 있다. 예.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식의 이 맹점이 그거예요.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 오히려 찾지를 못해. 예. 왜냐하면 어딘가 감춰졌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요. 찾으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 뭐냐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멈추게 만드는 거라. 결국 멈췄을 때 그제서야 보인다니까. 그 마치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그 매직아이 같아. 아무리 눈가리에 힘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고 보여. 예.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맞는 거예요. 초점이 맞고 눈에 힘 빼고 가만히 응시하게 보면 저절로 있다 보면 그제서야 존재라고 하는 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대상들 말고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이 뭡니까?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하자면 있다인데 있다를 느낌으로 본다면 뭐냐면 나도 있잖아. 컵도 있잖아. 꽃도 있잖아. 주어만 다 다르지만 수로는 똑같아. 있다. 있다가 뭐냐? 말할 필요 없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은 이 체험이다. 이게. 그래서 이건 체험 같지가 않지. 예. 그래서 텅 비었다, 순수하다,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의 길, 원시불교에서도 이걸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니 이런 책에 청정의 길이라고, 예. 마음 청정의 길이라고, 심청정의 길. 이렇게 깨끗하고 아무 티끌 모양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해. 어떤 특정한 느낌이 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멸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 건 느낌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생각의 결합이에요. 느낌 때문에 생각이, 생각 때문에 느낌이 발생한다고. 그게 무상하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만정이 딱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배경, 이 공간, 이건 없는 거예요. 공간이라고는 없어. 근데 공간처럼 확실히 있는 것도 없어. 왜냐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은 무상하거든. 그러니까 형태를 가진 건 다 파괴되는데 형태가 없는, 존재가 없는 이 공간만은 이거는 있다 없다, 태어난다 사라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생멸 변화의 근본 배경이거든. 여기서만 이 공간 속에서만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 않은 공간 속에서만 뭐가 있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일체가 다 대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아는 자를 따로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럴 때 아하 하고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렸다. 그게 딱 이 자리예요. 아무리 묘사해도 묘사할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그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건지려고 그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물수제비를 뜨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깨끗한 잔잔한 물결에 달 그림자는 온전하게 된다고. 뜰 때는 이지러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지만 쉬어버렸을 때 온전한 달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분별하고 가고 오고 행주자 어목동정이 늘 변없는 배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원래 신경 안 쓰고 살았어. 신경 안 쓰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깨친 뒤에는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지네 라는 조사들의 말씀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깨달음 무슨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양복에 보면 무슨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 꼭 차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서 구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양복을 안 입어서. 근데 꼭 할아버지들, 시골 할아버지들 보면 이상한 거 하나씩 꼭 배지 같은 걸 자, 그러고 싶나 봐. 그러고 싶나 봐. 네? 여기다 깨달음, 체험자, 이러고 싶나 봐. 네? 그런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기서 못 벗어나요. 네? 야바이 게임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을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 인생 어쩌라고 막 이런다고. 어디 의지해서. 예? 기복을 막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기복을 해야 돼요. 예?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 그래 목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예, 일단 그래서 방편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방편을 통해서 방편에 매몰되는 게 문제지. 예? 방편을 통해서 마치 방편이라고 하는 건 계단과 같은 거예요. 예? 단박에 이 측으로 뛰어오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단을 놔준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밟고 올라와서 예? 그렇게 해야지 방편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들, 진짜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방편을 쓰면 안 되고 곧장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증자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남한테 더 이상 구걸하러 돌아다니지 않은 거예요. 제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유일하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 찾아 헤매지만 말아라. 더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만 알면 그 덜하는 건 없다. 여긴 더와 덜이 없어요. 예?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잘 보면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다는 건 자기한테 자명해져요. 그러면서 차차 그래도 하지만 했던 마음이 차차 이 속에서 녹아든다고. 하늘을 까맣게 가끔 어느 날 딱 오늘 아침 어제 일요일 아침 그랬다. 아침 별이 안 보여. 새벽 5시 이제 아침 먹으려고 5시 50분에 아침 공양 시간이라 어제 동화사에서 깼는데 산에 왔으니까 이게 좀 별 좀 봐야지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구름장으로 다 덮여 있어. 그 토요일 날 날이 좋아서 하늘이 새파랬거든. 근데 그 밤새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 그리고 회양할 때쯤 되니까 한낮 되니까 그 구름장이 흔적도 없이 또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구름장의 본질은 뭐겠어요? 나올 구멍은 한 대밖에 없어. 저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에서 문득 생겼다가 문득 사라졌어. 그럼 그 구름장이 진짜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있긴 있었지. 분명히 봤는데 근데 어디 갔어? 그럼 없다고 해야 돼? 아니야. 없지도 않았지. 분명히 아까는 있었으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뭐 그림자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나란 존재는 유별난가? 난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지? 나는 뭘로 만들어져 있지? 저 하늘의 구름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잠시 이런 이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지. 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경험의 내용물이에요. 나라는 현상, 자기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 네? 그래서 자기라는 것도 현상에 불과해. 근데 분명히 그 현상을 경험하고는 있어. 근데 그 경험하는 자라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그도 한정된 자에 불과해. 영원히 알 수 없는 신비예요. 내버려둬요. 네? 내버려두라고. Let it be. 냅둬요. 냅둬요. 그리고 지금 이 존재,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거는 겨우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그게 음무소주 이생기입니다.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무외인이라고. 저 법주사 가면 옛날 중학교 수학여행 가면 그 시멘트 콘크리트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손바닥을 들어보인다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무외인이라. 왜 나중에 미래에 오는 당례 부처가 자비의 부처냐? 깨닫고 나면 모든 거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구름 같은 존재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생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 옛 지혜로웠던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신다고. 돌아갈 뿐이에요.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자리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가는지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오고 가는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참 불쌍한 존재들이지. 지금 저랑 인연 있던 분 한 분이 지금 큰 병으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겨우 이렇게 존재할 때 한번 눈길이라도 맞추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편히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만날 테니까 여기선 봐요. 헤어진다는 만날 수도 없지만 헤어질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봐요.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모든 존재들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항상 언제나 나와 같이. 항상 이렇게 이 전체성 속에 다 있어요. 예. 여기에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재밌게 표현했대. 이걸 인비테이션, 초대라고 불렀어요. 여기 초대받지 않은 자가 없어. 유럽 동화에 보면 막 그 공주 태어났다고 막 잔치하는데 마녀가 오잖아요. 왜 초대 안 했냐고. 예, 알아서 온다니까. 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초대받았어요. 왜? 여긴 축제 잔치 자리거든. 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오는 손님한테 뭐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는 게 또 물이라도 한 잔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제 몫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경험들.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보면 삶의 좋고 나쁨은 어때요? 다 경험이에요. 여행 가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 당시에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소매치기 당하면 그러지만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뭐 어디 동남아였던가? 어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혼여행 왔다가 잃어버린 카메라를 몇십 년 만에 누가 발견했대. 그래, 그걸 현상해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부부가 나왔는데 신혼여행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부 찾는데 아마 그때 신혼여행 가서 카메라 잃어버려서 아마 그 남편은 아마 뒤지게 혼났을 거야.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 와서 그 추억에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데 다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을 땐 참 기분도 찜찜했겠지만 봐요. 나중에 돌고 가서 만약에 그 주인 찾아보면 아마 그분들은 몇십 년 지났대요. 그러면 좀 지금 권태기일 수도 있고 막 뭐 어쩌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생각이 또 어떤 인연을 올지 모르잖아요. 삶은 신비하고. 그래서 살아볼 만해요. 너무 인생에 좌절한 사람들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어린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하고 재밌어요. 예.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많이 놀라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 경험도 다른 경험 아니에요. 제외되어 있는 경험들은 없어요. 예. 다 초대받았다. 불경 속에 석가모니 열반 직전에 마왕 파순이 또 찾아와요. 예. 그 석가모니는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쫓아내지 않아요. 응? 오 버시어 자네 왔는가. 응. 그게 자비의 힘이에요. 자비무적이란. 응. 해칠 수가 없어. 응.
힘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사람과 더 가까이 붙어야 돼. 그 주먹이 그 주먹은 멀리 있는 것만 칠 수 있는 딱 달라붙어야 돼. 네. 그걸 제가 옛날에 태국권 수련할 때 사기 종인이라고 배웠어요.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는. 네. 그러면 공격받 당하지 않는다. 그와 하나가 되라. 그와 하나가 되라. 네. 떨어져 있으면 맞는다 이거.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때릴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상으로 이걸 유지해야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욕심, 그 욕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두지 말아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언제나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아. 남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노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에이, 그게 무슨 도야. 당신 요즘 뭐해? 도 닦어. 도가 뭔데?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도가 뭐냐? 네가 니란 소식이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도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콧방귀를 낑긴다. 뭐 공중부양해요? 이런 거 묻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 선생님 뭐 도 닦는다고 하면 선생님 공중부양 돼요? 장풍 좀 쏴주세요. 다 그런 식인 줄 알아요. 네. 자기가 자기라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대상 가운데 유별난 특별한 뭔가 something special을 찾고 있는 거예요. nothing special이 진리란 걸 몰라요.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것. 네. 그게 언제나 변함없는 이 현실의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6.25도 일제시대도 그 험난했던 시기 다 겪었잖아요. 참 굳세게들 사셨잖아요. 그 굳셈의 밑바탕이 뭐냐? 절대 훼손당하지 않는 이 텅 빈 존재가 있었어요. 네. 이 속에서 막 느껴지는 이 특정한 개체로서의 나를 자기로 믿었을 때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래서 울고 웃고 여기에 끄달려서 했겠지만 네. 이 나약해 보이는 이것의 진정한 본질은 이 변함없는 이 굳건한 이거예요. 이걸 금강이라고 해서 금강. 이 금강과 같은 법신. 이게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던 어린애 같았던 우리 심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우리의 본래는 마음. 네. 거기서 삶이란 그림들이 끝없이 그려져요. 괜찮아요. 네.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그러겠죠. 울고 때론 가슴 치고 발버둥 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뭐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절대 삶의 경계들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항상 이 주인자를 놓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얘는 남과 더불어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방법이에요. 남과 더불어 싸우지 않음으로써 나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쫓아감으로써 상대를 끌어안음으로써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제일 강력한 게 이 좀 간지럽지만 아직도 이 말하기가 아니라 사랑, 자비. 결국 깨달음의 궁극에는 냉정한 무슨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넘쳐서 타인과 저 미물 중생, 유정무정까지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공부 할만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산다는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기쁨, 삶이라는 행복을 충분히 맛보고 혹시나 그걸 못 느낀 사람들에게 인연이 있다면 같이
이거는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또 성경 비유 나오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줘라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물 구걸하는 주제에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샘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자기라고 하는 샘물을 발견하면 더 이상 법의 갈급함은 없어요. 진리를 갈급하지 않을 거라. 바깥에 찾지 않을 거예요. 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헤매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오는 사람한테 대접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온전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린 자칫하면 생각에 이 색안경으로 보게 되면 이거 왜곡해서 봐요. 오목렌즈는 볼록렌즈로 본다니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요. 담담해야 돼요. 도의 맛은 담담해요. 맹물 같은 맛이야. 네? 하지만 그것이 뭐 커피가 어떻다, 무슨 보이차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지만 맹물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아무 부작용 없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순수한 물인 것처럼. 그래서 진리는 그래서 물과 같아. 예. 일정한 형상도 없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예. 모든 것을 윤택하게 만들고 예.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든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를 잘 보세요. 자기 몸과 마음이 있는 이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거. 몸과 마음보다 훨씬 광활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때로는 생각 속에 혼란 속에 있으면 이게 있는 건지 그래서 마치 하느님이 날 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자기 혼자만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그때 제발 방바닥이라도 만져요. 여기 뭔가 알아차리는 게 있어. 여기 뭔가가 있어. 예?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한 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감각에서부터 그 감각의 근본, 그 감각의 늘 배경으로 있는 이 허공 같은 이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에 대한 감을 처음에는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간헐적인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생각이 그걸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라.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났는데도 끊어졌다는 망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과 상관없이 늘 이 배경에, 이 밑바탕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점점점 불안해서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미리 앞서 생각하는 버릇이 조금씩 고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구나 하면서 이 아직까지는 두려워서 낯설었던 것에 푹 익어지는 순간에 오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거예요. 이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행복,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무 걱정 없는 이 자리가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것이 가리고 있었던 구름이 푸른 저 창공을 가리듯이 구름이 점점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허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허공은 늘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똑같이 있었다고. 다만 뭡니까? 뭔가가 가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리고 있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놔요. 그걸 자기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 여기 잠시 모여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쉬는 거예요.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는 쉬었다가 여러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 여기가 여러분의 종착역은 아니니까. 잠시 쉬었다가 차 한 잔 먹고 오늘은 온풍기 껐지만 몸 좀 녹이고 댁에 돌아가셔서 잘 사세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꽃을 쥐어뜯어 놨지만 그래도 꽃으로 장엄했네. 네? 왜 이렇게 너무 저돌적이신데요? 생각을 했는데 30년